1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명예와 영광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이 화려한 성공의 시기가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두로의 후람 왕이 되돌려준 땅에 많은 성읍들, 국고성, 병거성, 또 마병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런 많은 건축 사업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성읍과 국고성, 병거성, 이와 같은 성읍들을 짓는 것이 죄가 될까요? 국가를 운영하고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하느냐 마느냐의 이런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 이면에 있는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건축 사업들은 자신이 가진 막강한 재력과 군사력, 노동력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더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죠.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가인성을 쌓은 모습, 또 그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과 같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건축 사업에 종으로 삼았던 이 가나안 사람들, 이들을 많이 부려먹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해방시키셨죠.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왕을 최고의 정점으로 하고 제일 밑바닥에 수많은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는 애굽의 이 피라미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옮기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연합을 이루면서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이 애굽의 피라미드 체제를 이스라엘 안에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과도한 건축 사업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인지하지 못한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아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다스리는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딸을 위한 왕궁을 건축하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는 이 모습만 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떠나 있었는지, 또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가장 부강할 때 오히려 가장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기억할 게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의 자리에 있다면 안 그랬을까요? 온갖 부와 명예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조금만 여유가 있거나 상황이 나아지면 금방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겸손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려는 솔로몬처럼 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직 솔로몬과 같은 환경을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물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다 솔로몬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또 무엇을 하지 않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늘 우리 곁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솔로몬처럼 영적으로 어두움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형통할 때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뭔가 일이 잘 되어갈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적은 없습니까?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금만 여유가 있고 틈이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환경이 되어진다면 나 역시도 그와 다르지 않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이런 죄성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두며 겸손하며 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런 생각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